제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비와 돌제단입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대피를 했는데요, 비가 멈출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명 고무보트가 이제 출동한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구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구조 작업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만큼은 한사코 구조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자녀가 된 나를 직접 구조해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구조대원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구조를 한사코 거절하는 그를 두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구조를 하려고 해도 본인이 거절을 하니까요. 이에 두 번째 구명정이 이제 또 그 사람에게 도달했을 때도 그는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구조를 거절하죠. 이제 물이 너무 차올라가지고 구명보트로는, 그 고무보트로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구조 헬기가 이제 그 마을로 출동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모두 구조한 다음에 이 헬기도 구조를 거절한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최후의 탈출을 권유를 했는데 그는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한 거죠. 마침내 홍수는 그 마을을 완전히 덮어버렸고요, 탈출을 거부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다고 해요. 가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도 적혀있는데 저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안타까운 눈초리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도 네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바르게 살아왔는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구조대를 3번이나 보냈잖니. 왜 너는 그걸 다 거부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우스개는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문화와 삶에 맞게 말 그대로 순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즉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순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요, 돌비와 돌제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에 따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그런데 돌비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규례를 기록하는 방법과요, 돌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요,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는요, 인위적인 방법을 가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죠. 먼저 돌비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데 석회를 바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비를 세울 때 석회를 바르는 거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돌에 쉽게 글씨를 새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어렵게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라도 쉽게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빨리 이 말씀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율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석회는요, 그냥 돌에 새기는 것과 달리, 돌에 직접 그렇게 새기는 것과 달리 지속성이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후대에 전할 목적으로 이 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비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비는 너희 세대에서, 후손이 아니라 너희 세대에서 율법을 늘 암송하고 지키기 위해 세우는 비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소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에 힘쓰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너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자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동하게 하고 움직여가지고 율법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비를 세울 때는요,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이 가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방법이 동원이 되지만 하나님께 돌제단을 쌓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인위적인 모든 방법을 제해요.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되는 돌은요, 다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순수함과 정직함과 솔직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지키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정직함과 솔직함 그리고 순수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미사여구도, 어떤 포장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돌비에 석회를 발라서 빠르게 글자를 새기고 그것을 주야로 지켜보며 다짐하는 삶이죠.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겸비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 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경건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노력과 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기억하고 가까이 하면서 경건의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솔직함과 정직함을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